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름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무너진 해서 붙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의 결정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때로는 나를 떠나라,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그런 붙들지 않는 사랑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붙들어주는 그런 룻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르바는 이제 돌아가고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남게 된 상황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한 번 더 돌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15절에서 22절의 한 단락에서 성경의 기록자는 이 대화가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기준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절의 표현인데요. 나오미는 15절에서 룻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그 말을 보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 안에는 그냥 너의 과거에 너가 자란 친족과 어떤 문화 그리고 특히 종교적인 그런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룻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죠. 물론 나오미는 이걸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성경의 기록자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룻의 말과 나오미의 말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부터 유대인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 살아온 그런 나오미의 고백과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막 믿음의 어떤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 그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나오미의 말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말은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주일과 어제도 잠깐 다루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미가 지금 느끼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탄식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어제는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정도로 표현된 이 탄식은 며느리들 앞에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툭 나온 그런 탄식이었는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서는 자신을 10여 년 만에 만나서 아는 척하는 그런 베들레헴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20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또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대답하죠. 이 고백은 나는 지금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이다 라고 공개적인 어떤 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녀의 고백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나오미의 해석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고백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에는 어떤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조금 오해하고 또 그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무너진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다라고 말하고 일이 막히거나 꼬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큰 절망으로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지.
나오미는 지금 그런 자기에게 닥친 그 수렁과 같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로 인한 더 큰 괴로움과 그런 쓰디쓴 아픔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는 한편으로 나오미의 형편에 서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 공감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장면들이 종종 보입니다. 대표적인 장면, 제가 생각났던 장면은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하고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느 날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 속에 이 모두가 흩어져서 숨어버리게 되었을 때 얘들은 아마 예수님이 우리가 믿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셨나? 우리의 믿음, 3년간의 모든 이 믿음이 다 헛수고였나? 또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로마의 그 권력 앞에, 또는 많은 종교지도자들의 그 권력 앞에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라는 그런 많은 혼돈과 때로는 어떤 낭망함에 휩싸였던 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엄청난 고난과 또 그 크나큰 실패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해석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함께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잘못된 선택을 경고하시고 또 그걸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무조건 죄로 인한 징계로 해석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욕과 같은 그런 의인이 받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때 중요한 기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를 항상 확인하면서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때 혹 나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죠. 그런데 죄로 인한,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죄가 나에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런 고난이라면 여러분,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떨어졌거나 또는 끊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모를 때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룻의 고백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나오미에 비해서 신앙의 연수도 짧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거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그런 룻이지만,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에 시집 와서 그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룻은 모압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다른 신들에 비해서 확연히 다른 법을 제시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게 지금 누가 봐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특히 16절 17절에 이 룻의 고백에서는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고 함께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고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런 결의에 찬 고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단순히 감정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내가 평생을 자라온 그런 고향의 어떤 문화와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다 뒤로하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이 대조가 보여주는데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오랜 시간 알아왔지만 고난 앞에서 그의 무너진 해석을 하고 있다면, 룻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다 알지 못하지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 안에는 몇 가지 주제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이 대비에서 보면 나오미보다 룻의 믿음이 조금 더 빛나 보입니다.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의 신앙이 잘못됐다거나 룻의 신앙과 나오미의 신앙 중에 룻의 신앙이 나오미를 이겼다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무너진 해석을 하지만 룻은 같은 고난 앞에서 이런 붙드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떤 신앙의 연수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도 여지없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무너진 해석으로 절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붙들면 우리도 룻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을 의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오미와 룻의 이 고백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런 무너진 해석이든 또는 어떤 붙드는 이런 믿음이든 그것들을 모두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대화는, 한 사람은 이제는 소망이 없이 끝이다, 하나님이 날 징계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 떠나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한다면,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는 어머니를 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이 말할 때 하나님은 이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맞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앞서 잠깐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을 목격하면서 절망하고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다 끝났다, 실패했다, 이제 다 무너졌다 라고 그렇게 무너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담담히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 죽음의 끝에서 부활의 첫 열매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과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겠죠. 내가 오래 믿어왔지만 깊은 수렁 속에서 무너진 해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끊어질 것처럼 판단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아직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해석이든 또 붙드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든, 때로는 먼저 된 자, 때로는 나중된 자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화정초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너무나 큰 절망 앞에서 그 수렁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판단하고 더 큰 절망에 넘어져 있는 그런 무너진 해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연약한 믿음, 때로는 연수는 짧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또 이 과정을 통과하는 룻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과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함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상황들을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또 믿음의 반응,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질문 가지고 교회 부흥선장을 위해서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해석하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실하게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얻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이 발견되어지고 그 앞에 발견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속히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 어느 문제 속에 있다 할 때에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 고난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버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평강을 해낼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